이제 다니엘서 거의 끝에 왔죠, 그죠? 끝에 왔습니다. 36절부터 이제 45절까지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보여야 합니다. 먼저 36절 줄 한꺼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보이시죠? 그죠?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부분들이 다니엘서 뒷부분에서 11장 2절부터 쭉 나올 때 4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왕의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은 40절에 마지막 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45절 끝에 가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라는 이 부분이 있죠.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읽어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왕들, 즉 이 세상의 나라가 막 움직일 때 결국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 자체가 왕이죠, 왕.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잘 몰라요. 우리 시대는 뭐 대통령제도 지금 권력이 너무 집중되었다 하여서 권력을 분산시키자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가지는 그 느낌, 왕의 권력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는,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한참 뒤에 나타나는 그 나라들의 왕들도 결국은 권력이 집중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옛날 일이니까 이게 잘 이해하면 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경 공부합시다 해놓고 옛날 다니엘이 있었고요. 뭐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느낌을, 그 시대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거의 끝에 와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자, 36절부터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예언하는 부분. 자,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인다. 세 번째, 모든 신보다 크다다. 네 번째,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다섯 번째, 형통하다. 읽어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로마 황제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거꾸로 가면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아수르까지 이르는 온 제국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런 부분이 정말 끔찍한 부분입니다. 신성 모독이 아주 심했고, 그리고 형통하다. 자, 이것도 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놈이 잘 되면 기분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지독하게 나쁜 놈인데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보면 알게 되죠. 나쁜 놈이 잘 됩니까? 착한 사람이 잘 됩니까? 느낌이 인정하기 싫지만은 나쁜 놈이 잘 돼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왜? 전쟁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잘 돼.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중간에 이제 그 비상한 말이라는 말은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괴상한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말하게 된다. 이상한 충격적인 그런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잘 돼.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는요,
이게 왕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있던 신들의 신들을 막 욕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속된 말로 부정을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왕이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앞에 나왔던 말 반복이고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이건 여자들이 흠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섬겼던 신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요. 첩들이 섬겼던 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첩이 만일 어떤 신을 섬기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첩의 신을 무시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 이 말은 뭐 신을 이용해서 그런 말이라고 우리 느낌이 오는데 다른 번역에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번역 같고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모습을 잘 보면요. 지금 자꾸 신을 자꾸 대적하고 뭐 신을 바꾸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이 말은 이제 신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린다. 신을 바꾸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해요. 뭐 신을 바꾸겠지. 왕이 바꾸면 바꾸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신이에요. 국가신. 아주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 숭배를 바꾼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을 바꾼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김정은 북한의 우상화. 그 기억나실 겁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김정은이가 북한 서해를 시찰한 경우가 있었어요. 배 타고 가서 시찰했어. 근데 시찰한 사진이 떴는데요. 사진이 뭐가 나오냐면 목선을 타고 간 거예요. 나무배. 우리는 보면서 북한 가난하구나. 국가 지도자가 서해 섬을 시찰하면서 어떻게 나무배를 타고 갈 수 있노? 나무배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그 군인들은요. 바닷물에까지 뛰어내고 해변까지 뛰어내가지고 물에 젖어가면서 막 박수를 막 치고 거기서 김정은이가 손을 들어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랬죠.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북한 가난하다고 목선 타고 뭐 하겠냐.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거 쇼입니다. 무슨 쇼인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 흉내 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무배 타고 딱 제자들이 막 박수치고 이게 보면서 뭐냐면 이게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런 말도 쓰죠. 뭐 존엄.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그래가 지금 벌써 뭐 100명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한 200~300명을 헐떡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 있는데 새롭게 세운 지도자가 그렇게 된 종교적인 그 똘똘 뭉쳐 있는 그 느낌을 그걸 싹 허물어 본다고요? 어떤 느낌일까요? 난리 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완전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 돼.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온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그냥 전쟁 잘하는 신, 야 이게 이 신을 섬기면 잘 된다 하더라. 앞에 신 싹 무시. 자, 이거 참 정말 이 예언이 될 정도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정말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왜 보여줄까? 왜 말씀해 주실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시기에 그런 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자,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끝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끝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 걸쳐 있는 그 시대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이 바뀌고 망하게 되고 한 시대가 바뀔 때는 이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걸쳐 있는 시기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만방왕이 그와 힘을 겨루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이런 말들이, 야, 이게 예수님 오실 때에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싸우겠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 여러 가지 파국이 있다고요.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그 작은 파국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절, 42절, 43절까지 계속해서 폭력적인 전쟁의 그런 많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유혈 참사에 대해 갈등으로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딱 되면 끝이 딱 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분명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45절에 나오는 이 장막 궁전이라는 말 보이시죠?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신천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신천지 예배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면요. 장식이나 이런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꼭 궁전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 궁전.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장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왜?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보세요. 또 앞에, 그 구약 앞에 보면요. 출애굽 때 들고 다녔던 성막 있죠. 그걸 계속 썼나요? 아니죠. 시대가 지나고 성전 생기면 그걸 버려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장막이란 말은 임시란 느낌이 가는 거고 그 장막이 궁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장막 궁전에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그 느낌을 딱 주는 거죠. 결국은 오래 가지 않는 것. 결국은 버릴 것.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궁전적인 그런 궁전의 모양들이 궁전의 식양 이런 참 정말 한심한 거죠. 그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토요일 날 또 하면 거의 끝이 나고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결론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기도 제목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대구도 이제 어제도 3명 그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